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는 지혜의 길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리석음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은 지혜가 준비한 집과 또 어리석음이 준비한 집을 대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겠느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의 집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9장의 내용은 7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혜에 대한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7장에서는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료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쫓는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8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지혜를 쫓았을 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9장은 마지막에 이러한 그 모든 초청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9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7 기둥일까요? 7 기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집의 7 기둥으로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웅장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을 7개의 기둥으로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는 신전과 같은 거대한 기둥으로 집을 지었다고 하면 그 집이 굉장히 웅장할 것입니다. 그 지혜로 지은 집은 이와 같이 웅장하다라는 것을 처음에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숫자 7이 상징하는 완전성입니다.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바로 완전한 숫자로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 7을 통하여서 지혜의 완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잔치를 준비하여서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하는 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왕의 초대 잔치를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왕은 최상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종들에게 명령하여 길거리에서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지혜는 최상의 음식을 준비하여 동일하게 자신의 종들에게 길에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만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까지도 불러서 생명의 길, 명철의 길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의 이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는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초청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9장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7장과 8장에서 이야기하였던 그 두 부류의 사람. 먼저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에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라고 말하냐? 오히려 그 책망을 받았던 지혜로운 사람은 더욱더 지혜롭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책망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아느냐? 그 책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만들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도 동일하게 초청하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 초청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만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초청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바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예수님 곁에 있던 그 강도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두 갈래 길에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탄하고 쉬워 보이는 그 길이 때로는 낭떠러지와 같은 그 길로 가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은 험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인 것처럼 순간의 편안함을 쫓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그런 사람들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쾌락과 세상의 유혹은 참 달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초청의 자리는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유혹을 쫓아갔던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자 멸망입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지혜의 길을 선택했었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옵니까? 바로 생명과 명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두 초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집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리석음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곳에 새벽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지혜의 집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지혜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참된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